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시면서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 314장. 사랑 1절만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보라,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끝까지 계속 읽습니다. 이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이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수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도 볼 수 있지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다 당황하고 무섭고 당황해서 다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16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실 것은 왜 그러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슨 목적이냐? 제자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 읽어보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그 어려운 단어이기는 해요. 원래는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영어 비슷하게 스캔달라이즈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캔달라이즈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느냐? 영어도 어렵고 영어도 원래 이제 헬라어 아마 스칸달리존가 이런 발음인데 그거를 번역하기에 참 어려워서 어디에서는 실족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냥 한글 뜻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발을 헛딛는 것을 실족한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아마 한문으로 그렇게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한다, 실족한다, 뭐 실망한다 그런 비슷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문을 열어놓으면요 요즘에는 참새가 새벽 기도를 드리러 와요. 벌써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 들어오면 이제 나가기가 힘들어서 문을 꼭 닫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문은 열어놔도 되는데 저 밖에 문에서 참새가 들어. 그래서 이제 이 실족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조금 이제 정확하다 그럴까 원문에 가깝게 뜻을 의미하기 하려면 조금 스캔들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잘못돼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에 실족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해 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실족당했다 그것도 역시 잘못해 가고 있다. 그래서 실족했다는 단어를 어디에서는 뭐라고 번역도 하냐면 죄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 소위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거냐?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구나.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아이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때에 아이들이 왜 그런 권면을 들어야 되느냐? 목적이 있는데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길은 15마일 존입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15마일이면 뭐 거의 기어가는 정도거든요. 천천히 갈 수가 있잖아요. 미리 알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가면 나는 보통 한 40, 50마일로 달려도 천천히 가는 거야 하고 혼자 열심히 가다가 티켓 먹는 겁니다. 왜요?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하냐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잘 보고 또 잘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읽고, 성경이 지난번 주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보통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네그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헬라어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쉬운 헬라어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읽을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음성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뭐 안 할 수 있냐면 실족 안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할 뿐 아니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부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교단에서 쫓겨나는 걸 뭐라 그래요? 출교라 그래요. 예, 그걸 출교라 그래요. 근데 그 원래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시나거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요. 여러분 영어에 시나거그가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 회당. 예. 그런 단어가 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출교가 뭐냐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접적인 의미는 그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 함께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천 명이나 막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오늘날처럼 뭐 큰 뭐 짐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다 모여들었냐면 기도하려면 다 어디로 모여들었어요? 성전이나 회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막 몰려들어서 그리고는 유대인 회당 안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막 하는 일들이 초기 기독교 초기 때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인 예수님이 많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만 왜 그러냐면 초대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다 12명이 다 인종으로 따지면 유태인이거든.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또 여러분 불 받으면 또 조용하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또 열심히겠어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은 또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회당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식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다른 부류는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집 부리면서 앉아 있는 그런 부류가 회당 안에 똑같은 장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재판에 이끌어가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크리스찬들은 회당에서 뭐 하자? 다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이런 유대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회당이 지어져 있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건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다른 지역에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다 무슨 생활을 주로 했냐면 우리 차이나타운처럼 유대인 타운을 건설해서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코리안 공동체, 코리안 타운 이제 모이면은 교회를 세우듯이 유대인들은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들 안에서는 앞으로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 쫓아내자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회의로 결정을 해서 여기 출교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예견하시고 예언하신 거지요. 제자들에게 미리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이후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기 너희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일까지 당하게 되느냐? 박해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있지요. 지난주일 오후에는 우리 아시안 교회 연합회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앉아서 중국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뭐 꽤나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모임이 뭐냐면 각 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리핀 목사님 나오셔서 그 필리핀 기독교에 대해서, 필리핀은 정말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많더라고요. 예, 인구적으로. 그래서 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트남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 현황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그다음에 중국 보고도 있었는데, 중국은 몇 년 만인가요? 한 45, 한 20년 만에 뭐 4천만에서 4억이 됐다 그런가, 뭐 하여튼 인구가 굉장히, 4억이 아니라 천만에 천만에서 1억이 됐다고 그러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아직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그 보고 중에 중국 선교가 옛날 오래전부터 됐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마도 보통은 이제 인도의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가 있지요. 누구지요? 도마가 와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기독교 그 연구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중국 보고하시는 분은 중 목사님은 이제 중국에도 와서 도마가 와가지고 선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언급도 하신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성경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박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는 어떠냐? 2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하는 그 짓이 뭐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 갖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지요. 이 예언에 아주 모델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울이지요. 바울,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바울은 열정적인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체포 영장을 들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뒤집어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데, 그들이 3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하나님과 나를,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잘 삼으셔서, 말씀은 듣기만 위해서, 알기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잘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예수 닮은, 정말 우리가 이제 뭐의 전문가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 전문가들을 좀 천하게 여겨서 쟁이라 그랬잖아요. 쟁이. 우리 예수쟁이, 정말 예수님의 전문가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오늘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오늘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늘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어서 내가 어디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508. 508장. 우리 같이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를 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항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네.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항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남은 천국에 갈 길이
만 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준비됐지요? 기도하시고 아침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